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붙잡아 주셨고 어리석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시험받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친히 교훈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싸워야 될 많은 죄의 유혹도 있고 잘못된 교리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으로 든든히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 모든 거짓된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생활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에 영원한 세계 우리 각 사람을 불러 모아 주실 때 아무런 흠도 점도 없이 주님을 기쁨과 영광 중에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일상의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 생활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신앙의 모든 선한 싸움을 승리 가운데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지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부터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스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따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이 한 주간의 춘천교회 집회 중에 계십니다. 홍정현 목사님은 가까운 수원 지역에서 지금 전도 집회 중에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이 성경에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공관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있고, 또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에도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 기록된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복하신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반복적인 어떤 성경에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더 확실하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유로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한 번 하시고 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렵고 의심되고 또 흔들릴 때 그 말씀을 몇 차례 반복하신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일깨워졌고 모든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그 마음을, 용기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성경의 말씀이 반복된 것은 그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반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이 반복될 때 그 반복된 구절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사건을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또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반복돼서 기록하셨지만 관점을 조금씩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 번 더 마음에 일깨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또 반복해서 기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중요한 물건을 바라볼 때 한순간 쳐다보고 그 물건을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 물건을 앞에서도 보고 또 뒤에 가서도 보고 또 멀리서도 한번 보고 가까이 다가와서도 보고 어떤 중요한 사물을 살필 때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는 관점에서 그 물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실제적인 모습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어떤 그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기록한 각도를 조금씩 바꾸고 또 관점을 바꿔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성경을 반복해서 기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 뿌리는 그 비유가 예수님 말씀 중에 그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라는 세 개의 복음서에 반복되어 있는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깊이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에서 교훈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9절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스되 그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했을 때 주변의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리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말씀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많은 무리가 물러간 이후에 가까이 제자들을 놓고서 그 비유의 뜻을 따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따랐었는데 그 많은 무리가 순수하게 진리를 찾고 어떤 그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아마 구경 삼아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판단하는 마음에서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 큰 무리를 분석해 보면 그 중에 진실한 구도자도 있을 것이요, 대적하는 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무튼 섞여 있는 그 대중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참 뜻은 제자들이 가까이 있을 때 그들에게 주로 가르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많은 무리가 모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견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도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그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셨습니다. 가루 서말, 순수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섞였습니다. 원래의 양보다도 훨씬 더 부풀렸습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순수하게 진리를 사랑하고 그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한 순수한 무리들도 있고, 또 그 주변에 대적자 또는 진리의 구경꾼들도 그 주변에 많이 모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금방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아마 미리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 중에 잠시 잠깐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도 아마 그 가운데서 나타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섞여 있는 무리를 향해서 비유로 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있을 때 그 뜻을 풀어서 따로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많은 무리가 모이는데 불행하게도 그 모였던 많은 무리가 다 순수한 어떤 구도자의 무리, 진리를 찾는 자의 무리는 아니고 그 가운데 섞여 있는 많은 자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그와 같은 예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도 천국은 마치 바닷가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함에 끌어올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다 버릴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물에 각종 물고기를 모았지만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모두 다 좋은 물고기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다 버리게 될 거라 그러셨습니다. 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경쟁을 붙여서 구원받는 가능성을 아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뽑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는 무리가 적을 것을 그와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모이지만 그 모든 무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이르시기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셨습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부풀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는 아주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시기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무리를 지칭하셔서 적은 무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적은 무리라는 것은 어떤 그 구원 얻는 방법에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적을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그대로 믿는 사람이 적을 거라는 것을 그와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누룩과 같이 부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얻는 그 말씀에 참으로 믿음으로 화합하고 순종하는 무리가 그 가운데 나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유명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4가지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4가지 종류로 나타날 것을 교훈하신 겁니다. 결국은 큰 무리 가운데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배반하는 사람,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사람, 또 말씀을 듣고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결실지 못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또 구원 얻는 무리가 있을 것, 이와 같이 4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서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을 분석해 보면 그와 같이 4종류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가 4가지가 있을 것과 그들의 각각의 운명에 대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금 우리 마음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큰 무리가 모였을 때 비유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있을 때 그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대부분의 비유가 그와 같이 전달이 됐고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을 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은 본문입니다. 표시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4장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오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33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로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많은 무리는 섞여 있는 무리입니다. 그 중에는 대적자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구경꾼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회방되지 않도록 주님은 비유로서 그들의 귀와 눈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까 염려함이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비유라는 수단으로서 가리우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죠. 그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로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은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무릎 꿇려 있는 마음, 진리를 찾는 마음이 아니면 왠지 성경의 비유처럼 들리고 명백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같이 들었는데 그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요점을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그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있는 자는 더 받는다 그러셨습니다. 진리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며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깨닫도록 감동하십니다.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눈과 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리우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7장,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개라고 비유했지만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복음의 의미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가리울 것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위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셨습니다. 대적자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데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 다음에 안 듣겠다라는 핑계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 옛날에 그 얘기 이렇게 들었다. 다 아는 얘기다. 무관심한 사람은 그 말씀을 다음에 듣지 않겠다라는 핑계거리로서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합니다. 또는 대적자는 그 말씀을 분석해서 더 교묘할 정도의 논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교묘하게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많이 봅니다. 아마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대적자나 무관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막으시는 방법이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에겐 그 비유는 더 명백하게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는다 그러셨습니다. 그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비유라는 말씀은 더 명백하게 성경 말씀을 일깨워 주고 그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없는 자, 대적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죠?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혼란스럽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옛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해치려고 다가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들의 눈이 멀어서 출입구를 찾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멀쩡한 눈이 갑자기 멀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감겨버리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귀를 감겨버리십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낮아져 있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에 이 복음이 계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혼란하고 의미 없이 들리고 그 내용을 도대체 그 말하는 내용의 핵심조차
점점 더 혼란해지는 그 복음이 가리우는 일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25편 14절입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랬죠.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막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내적인 확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옛날에는 기도하면은, 구원 얻기 전에는 기도하면은 꼭 혼잣말 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들으셨을까? 많은 회의감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보이신다 그랬죠? 어떤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 기도했건 간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직접 내 양심에다 대고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친밀함을 느낍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느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비밀을 우리 마음에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비밀을 내게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계시,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 마음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겸손한 자에게,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자세히 우리 마음에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비밀이 점점 더 분명하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드러나고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그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자, 비유로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대적자나 무관심한 자에게는 그 복음의 비밀을 가리우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 두들기는 자,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들기는 자에게 계시되고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가장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읽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성경의 내용이 문장적으로 분석됐다고 해서 그 내용을 올바로 깨닫는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장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 그러한 그 자에게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일깨워지고 깨달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 대적하는 자에겐 그 말씀을 가리우시고 겸손한 자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일깨우시고 감동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내게 지혜와 총명의 정신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도록 도와주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부르짖는 마음이 성경을 가장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키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주님은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그 복음이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우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을 향해서는 비유로 주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신 그 예수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성경 말씀을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와 네 가지 밭이 중요한 단어로서 나타납니다.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고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가 상징하는 바는 여기 분명하게 11절에 이와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셨습니다. 씨앗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밭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결국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네 가지 종류의 밭은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그와 같이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비유한 것은 우리에게 낯설은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이냐면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다 비유합니다.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열매와 씨를 비교해 본다면 열매는 너무너무 탐스럽습니다. 먹음직하죠. 아주 값비쌉니다. 그러나 씨는 그 열매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여 씨는 수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죠. 씨앗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눈에는 아주 가치 없어 보일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셨습니다. 씨를 땅속에 심게 되면은 아무리 평생 농사를 지은 사람도 그 씨앗이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씨앗이 땅속에서 발화돼서 터지고 그 가운데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가는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해하는 농사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평생 농사를 져도 씨앗이 발화돼서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을 명백한 어떤 과학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할 농사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씨앗을 심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걸 모든 농사꾼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비밀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간절히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가 변화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복음이라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일깨우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그 변화의 모든 과정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경험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 생각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 있게 심어 놓습니다. 생명력 있게 역사합니다. 변화됩니다. 강팍한 사람이 그 마음이 산산히 부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생애가 변화됩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말로, 논리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단순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 속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철학으로도 설득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씨앗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주 적절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바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동일한 씨앗이 네 종류의 밭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졌고, 돌짝밭, 바위에 뿌려졌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덮여있는 밭에 뿌려졌고,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자, 네 가지 밭에 각각 뿌려진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달라진 결과의 이유가 씨앗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밭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 생애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마음에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씨앗의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앉은 상태에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느낍니다.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에 열매 맺는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씨앗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갈아엎고 준비된 마음으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해지는 말씀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은 주파수가 맞아 있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냅니다. 보내는 그 전파의 주파수와 그 방송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채널에 있는 주파수가 맞아야지만 방송이 잡힙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동일한 주파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똑같은 환경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생애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도 있고 불행하게도 육신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늘 듣고 있습니다. 씨앗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불행하게도 자기 마음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설교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불행한 사태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상태를 한탄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답답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갈아엎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설교자를 판단합니다. 물론 설교하는 사람 잘못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나 또는 바울의 말에 보면 주의 관언을 회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판단한다는 건 아주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답답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이유는 어떤 설교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너무 쉽게 설교하는 사람을 판단해낼 때가 있습니다. 씨앗은 동일합니다. 듣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의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전도를 이루고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늘 판단하는 위치에 서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뿌려지는 씨앗의 차이가 아니라 듣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설교자를 판단하는 그 위치보다는 먼저는 듣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고 자기 마음을 바치라고 한다면 돌덩어리를 치우고 잡초를 뽑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 결과가 전혀 다른 네 가지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네 가지 상태를 하나하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을 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혔습니다.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걸 12절에 이와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는 발에 밟혔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발에 밟히는 게 당연하죠? 공중의 새들의 눈에 띄기도 쉽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다가와서 그 씨를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이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밟혔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사람은 그 말씀의 가치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귀한 보석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 밟고 지나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면 밟겠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발에 밟혔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가치를 전혀 모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밟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얼마나 중대한 말씀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밟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밟습니다. 자기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지식을 갖고 말씀을 재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밟은 거죠.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밟은 겁니다.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치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그 말씀의 의미, 중요성 같은 거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생각 속에서 수없이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반응이 없어집니다. 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과 같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 일어나도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도 소망에 대한 불길이 마음에 솟아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무관심합니다. 무반응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생각에서 밟히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라 그랬습니다. 밟히며 그랬죠? 그 가치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밟아버립니다. 무시해버리죠. 그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양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주 진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들은 원래 돈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제시됐지만 밟아버린 거죠. 그 가치를 전혀 못 느끼고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들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연고라 그랬습니다. 어떤 물건을 주면 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손이 아니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손과 같습니다. 주었는데 받는 손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그러셨는데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냈습니다. 들은 모든 걸 흘러 떠내려 보냈습니다. 왜?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밟아버립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가 세우는 계획에 맞지 않으면 못 들은 채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밟았죠. 밟으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은 것처럼 공중에 마귀가 그 들은 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았습니다.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뺏겨버린 겁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 마귀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나 그 말씀의 결과를 잃어버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역사해서 그 마음을 혼미케 됐는가?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역사하는데 왜 그 마음속에 혼미케 하는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혼미케 될 일이 없었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혼미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습니다. 믿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게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마귀가 그 마음에 역사합니다. 말씀을 빼앗깁니다. 혼미해집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혼미해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랬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그와 같습니다. 가치를 모르고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아마 보일 겁니다. 섬찟하겠죠?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닙니다. 그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마귀 어떻게 역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잘못된 교리를 심어줍니다. 잘못된 이론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혼미케 만들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케 만듭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혼미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유전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과학적인 이론들,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동원해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습니다. 분명하게 증거의 말씀을 들었는데 진화론 같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인합니다. 또 성경을 고등비평해 놓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 같은 걸 통해서 성경에 대한 회의감을 잔뜩 갖게 됩니다. 혼미케 됐죠? 말씀을 빼앗깁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마귀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뺏어버립니다. 또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또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제일 뒷부분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랬죠? 본능으로 하는 그것, 본성적인 모든 생각들, 기껏 생각해봤자 자기 속에서 나오는 판단력이나 가치관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 나면서부터 죄인인 사람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분석하면 그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운다. 잠깐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는 잘못된 교리들, 진화론 같은 것들 또는 자기의 본능으로 하는 생각들, 기껏해야 본성적인 생각을 갖고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배척합니다. 마귀가 주워 먹어버린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반응합니까? 우리는 전도 집회 때마다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거짓된 건 잘 믿습니다. 진리인 성경은 쉽게 배척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의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침입해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의심과 혼미한 모든 이론으로부터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내가 만약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집안을 살펴보더니 여러 가지 귀중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도둑이 저를 탁 무시하더니 막 백랍도 열어가지고 시계도 가져가고 반지도 가져가고 텔레비전 코드도 풀고 막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멀쩡히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챙기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지켜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막 꾸겨놓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알아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쉽게 그 말씀을 배척해버립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말씀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금붙이 뺏기고 현금 도둑 맞고 그거보다 더 불행한 것은 그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제일 큰 도둑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무감각하게 앉아만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창세기 15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위에 이 솔개가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사체, 죽은 그 동물의 시체를 노리고서 그 솔개가 계속 달려들고 있습니다. 뭐 그러겠죠. 이 솔개라는 새가 공중을 맴돌고 있다가 아마 먹이인 줄 알고 계속 그 번제물을 갖다가 빼앗아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두질 않고 쫓아가서 그 솔개를 쫓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들었을 때 마귀는 모든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뺏으려고 그럽니다. 훔쳐가려고 그러죠? 그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체 위에 내리는 솔개를 내어 이게 쫓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굳게 해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잘못된 생각이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솟아나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철학과 헛된 소교한 사람의 유정과 본능으로 하는 모든 생각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모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을 보호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는 너무 쉽게 세게 뺏겨버렸는데 그와 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모든 잘못된 생각과 모든 사상으로부터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되지 않게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입니다.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고요.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이 바위에 있다는 것,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흙이 옅은 돌밭에 뿌려진 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에 떨어졌다는 건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습니다. 거기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 날까 그러다가 바위가 있으니까 뿌리가 돋질 못했습니다. 싹이 나다가 햇볕이 나니까 금방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받았다는 건 그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에 부분적인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믿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약간의 고통과 환난이 시작되니까 곧 배반해 버렸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경우가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잠깐 믿다가 곧 배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음에 일깨워졌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느꼈겠죠. 그래서 큰 기쁨 가운데 그 말씀을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니까 금방 그 말씀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 성경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 마술사 시몬입니다. 또 헤롯, 이 헤롯은 악한 사람이죠. 헤롯도 이 종류에 들어갈까요? 헤롯도 들어갑니다. 헤롯도 잠깐 듣다가 고민하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6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6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번민했습니다. 그리고 번민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달게 들었다고 돼 있죠. 그런 말씀을 듣고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잠깐 믿다가 곧 배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로 두 번째 경우인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진짜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 같다. 좋게 평가도 해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없었던 일로 합니다. 금방 그 모든 말씀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잠깐 믿다가 곧 배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헤롯도 그와 같은 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혼자 듣기 뭐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민도 하고 번뇌도 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시방은 가라. 나중에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미뤘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죠. 이 벨릭스도 잠깐 그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배반해 버렸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돌밭,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그랬죠? 속에 완고하고 깨어지지 않고 자기 고집이 가득합니다. 자기 계획이 가득합니다. 부서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잠시 후에 환란이 닥치면 곧 배반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잠깐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도였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를 지금 사도로 기억합니까? 그는 배반자입니다. 잠깐 믿었던 사람입니다. 마귀, 사탄, 그는 천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입니다. 누가 사탄을 천사로 기억합니까? 타락된 천사입니다. 잠깐 믿다가, 아무튼 지금은 안 믿죠? 이 잠깐이라는 게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아니 6개월일 수도 있고 아니 6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안 믿습니다. 옛날에 믿었었죠. 잠깐 믿다가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그대로 입증해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38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냐.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나가기 전까지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믿는 내용이 같았나 봐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냐 그랬습니다. 마침내 그 불의가 나타났도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그들은 당을 지며 육체에 속하며 성령은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잠깐 믿다가 곧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깨달았었다기보다는 복음을 부인하지 않은 거죠. 그건 믿을만하다.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괜찮다. 믿어볼만하다.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곧 배반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봅니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 많이 계시죠.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적인 변화를 보고 우리도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뿌리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완고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 들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배척합니다. 돌밭 위에 뿌려진 씨입니다. 잠깐 믿다가 곧 배반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세 번째 경우입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기운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성령의 기운, 바람, 호흡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성령을 막았고 이런 식의 표현도 됩니다. 기운을 막았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가시와 함께 자랐습니다. 자, 이 경우를 어떤 의미라고 설명하셨냐면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이라는 건 배척하진 않은 겁니다. 교회도 다니고 있겠죠. 지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혔다 그랬죠. 가시 덤불과 함께 자랐습니다. 가시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막혔습니다. 말씀을 듣고 부인하진 않습니다. 배척하진 않습니다. 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 것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기운이 막혔다 그랬죠. 막혔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이생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의식주에 관한 염려가 마음에 가득합니다. 재리의 유혹이죠. 돈에 대한 유혹에 항상 시달립니다. 성경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온갖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재리의 유혹을 받으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 일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시대의 지나친 취미생활 또는 즐겨하는 오락 또는 여흥들, 인생에서 즐기는 짜잘한 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고 많은 시간이 거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의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하겠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원도 받았다고 그러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도 얼굴을 비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가시덤불과 함께 말씀이 자라니까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자, 농사 짓는 곳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가시가 다 빼앗아 갑니다. 잡초가 다 빼앗습니다. 잡초가 더 뿌쩍 자랐습니다. 곡식 위로 자랐습니다. 햇빛을 가려버립니다. 더욱더 알곡은 쭈그러들고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영양가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잡초가 다 빼앗습니다. 가시가 다 빼앗습니다. 햇볕을 가립니다. 더욱더 곡식은 작아지고 수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욕심, 구원받기 전에 모든 세상적인 욕심과 계획을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가시에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자라질 못하죠. 밭에 나가보니까 곡식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나가봤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한 달 뒤에 더 나가봤습니다. 역시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뿌쩍뿌쩍 자라는 건 전부 다 가시입니다. 가시가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영양가와 햇볕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세상 것이 마음에 분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멈춰버렸습니다.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바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신앙이 타협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리면 이제는 모든 말씀은 지식에만 쌓아갑니다. 지식에 쌓아지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생활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근처에도 못 가는데 그 사람의 지식은 아주 신령한 상태가 됩니다. 모든 걸 판단합니다. 더욱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린 씨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타락된 종교를 바벨론에다 비유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타락된 종교, 온갖 더러운 영들의 모임, 바벨론, 바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그와 같이 타협된 아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 텐데 여기 바벨론, 타락된 종교에서 취급했던 상품의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아주 다양한 상품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말로 바꿔보면 아마 사람들이 탐내는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그 상품은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양한 상품들을 지금 말로 번역하자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호화스러운 가전제품부터 가구들, 그리고 다양한 취미생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치스러운 물품들, 아마 우리의 마음을 끌만한 모든 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물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된 종교에서 취급했던 상품의 종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 시대에 이러한 물건이 어떤 종류가 될지 마음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열이요 갑집 나무와 진유와, 이 진유라는 건 이게 노스의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유라는 건 좋은 그 청동으로 만든 물건의 종류입니다.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열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이 바벨론에서 취급했던, 이 타락된 종교에서 취급했던 다양한 물건, 아마 이 우리 시대의 용어로 옮겨놓으면 누구든지 탐내는 물건들일 겁니다. 그 물건 중에 슬쩍 섞여 있는 게 하나 있죠? 사람의 영혼입니다. 결국은 영혼을 노략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타협되는 가운데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타락된 종교의 대표입니다. 타협된 종교의 대표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영혼도 있었어요. 사고 파는 것 중에 결국은 자기 영혼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바로 불행한 경우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누가복음 8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네 번째, 바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모든 신앙생활의 좌표를 삼아야 될 네 번째 모습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결실한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습니다. 말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keep 또는 retain,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죠? 말씀을 듣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죠? 말씀을 들은 은혜 위에 그걸 간직하는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 얻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결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keep,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신앙의 덕목 중에 인내가 들어갑니다. 지키어 인내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실합니다. 바로 그게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켜집니다. 그 구원 얻을 때 주셨던 그 확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켜집니다.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능히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구원 얻은 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해 갑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30배, 60배 또는 100배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결실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결실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죠? 날로 더욱 귀해집니다.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증거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신앙생활, 복음을 지키는 것, 우리 마음에 유지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욱 감사하는 건 그 복음이 내 안에 지켜지고 있다는 것. 지금도 내게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간증이 나오고 그 복음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키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죠? 너희는 길이 참으라 그러셨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진짜 갖고 있다면 그 사랑은 우리 마음을 끝없이 감동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는 연약하고 나는 금방 흔들리고 약합니다. 그런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인내를,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 마음에 허락하십니다.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지하여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그 과실을 맺힌다 그랬습니다. 이 좋은 밭에 뿌리였다는 것,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유지합니다. 지키어 그리고 인내로 결실해 나가는 것, 바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좋은 마음, 좋은 밭을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밭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가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게으른 자의 밭과 부지런한 자의 밭은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예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 짓는 그 큰 어떤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밭이나 논에 이렇게 나가 보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있는 자의 밭은 금방 구별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밭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그 곡식이 아주 탐스러울 만큼 자라 있고 논 같은 데 물이 넉넉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같은 것도 잘 정리되어 있고 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게으른 자의 밭은 어떻습니까? 논두렁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높이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아주 작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부지런한 자의 밭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밭과 논을 유지합니까? 아침 일찍 나가고 부지런함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사꾼이 밭에서 일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땡볕에서 일하는 게 쉽습니까? 장마비를 맞으면서 일하는 게 쉽습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농사꾼도 길이 참는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30절입니다. 잠언 24장 30절.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중앙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펴졌으며 거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마하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가 중앙에 옛날 어떤 때 한때에 게으른 자의 밭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다가 큰 교훈을 받았다. 왜냐하니까 그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과 밭은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가득하고 돌담도 다 무너져 있더라. 그래서 내가 교훈을 받았다 그랬죠. 영적인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랬죠. 좀 더 졸자. 안 자는 사람 있습니까? 안 조는 사람 있어요? 안 눕는 사람 있습니까? 어차피 자고 졸고 다 눕습니다.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좀 더라는 말 있죠. 조금 더 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밭이 돌담이 무너지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퍼져 있었습니다. 왜 자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겁니다. 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모든 세상적인 걸 다 부인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좀 더라는 욕심에서 생활이 타협되고 자기의 영적인 그 밭이 황폐케 됩니다. 가시덤불이 퍼지고 돌담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마음은 황폐해지고 심령이 메마릅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말씀에 의해서 감동도 받고 교훈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더 이상 복음은 내 마음을 감동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친 풀이 마음에 퍼졌습니다. 돌담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친 풀을 다 뽑아내고 가시덤불 뽑아내고 돌을 제거하고 갈고 엎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그런 권면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126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죠. 어둠의 일을 벗자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셨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가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그냥 놔두면 황폐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두면 마치 밭을 방치해두면 풀이 자라는 것처럼 많은 잡초가 우거지고 돌담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갈아엎고 그리고 형제자의 권면과 사랑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밭을 가꿀 때입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랬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시기를 분별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상태를 늘 하나님 앞에 주의 깊게 기도하는 가운데 살펴보고 자기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가시덤불이 우거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간직하고 간수하는 게 신앙생활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지켜야 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이에서 생명이 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나 또는 성경을 읽거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깨우는 수많은 양심의 가르침을 더 이상 무시하면 안 됩니다. 듣고 즉각 잊어버립니까? 잠깐 듣다가 곧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간직하고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 밭을 기경하고 갈아엎을 때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그런 아주 어떤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가사를 갖고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 마음의 밭을 주님 앞에 좋은 밭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있고 완고한 고집과 잘못된 뿌리 박힌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거두어 주시고 모든 세상의 염려와 같은 잡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세상 풍조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직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능력으로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좋은 마음으로 간직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풍요롭게 열매를 맺고 실질적인 변화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교회적으로 주님 앞에 계획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게 될 하계 수련회가 있고 또한 교육관을 건축하는 일도 주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일이 주님 앞에서 계획되며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교제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역사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27장입니다.
찬송하시기 전에 오늘 광고 말씀은 없고 내일 6월 19일 목요일 내일 7시 반 저녁 시간에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봉사위원 되시는 분, 또 구역장님, 조장님, 또 집사님들하고 청년의 임원분들, 각 부서 임원들은 내일 임원 모임이 있으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